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잔소리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축복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옆에 있는 계신 분의 사정을 내가 아는 분이라면 조금 더 그 사정을 언급을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항상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축복의 선언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산상 설교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며칠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날 설교를 한 거는 뭐고, 두 번째 날 한 거는 뭐고, 세 번째 날 한 거는 뭐다. 이렇게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전체적인 모여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신 것도 있고, 때로는 아주 특별한 대상, 그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로 11절 말씀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 설교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그러니까 팔복에 연결되어지는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다 모여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여든 모든 사람이 하시고 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팔복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팔복에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팔복의 내용들 가운데에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늘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천국을 언제 갑니까? 땅의 생명이 끝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확립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져야지, 나는 앞으로 빛이 되어져야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소금이고 어떻게 살아야 빛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소금답게, 조금 더 빛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소금은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짠맛을 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짠맛을 내는 데에만 소금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성경의 출애굽기 30장과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면 정결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하는 용도로도 소금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한 경우에 그 제물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쳐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곧 짠맛을 가지고 내게 하는 것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소금이 생산되어지지만 정제술이나 혹은 보관 방법이 지금처럼 잘 발달되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해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사해가 있죠. 요단강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는 물은 유입이 되는데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수증기가 다 증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이 주로 사해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생산이 되어지는데 정제술과 보관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생산된 소금의 3분의 1가량이
그냥 다른 음식에 혹은 다른 물질에 섞여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판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에 뒤섞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판매가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볼 때 짠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을 내는 아주 정교한 정제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것들은 그냥 길 위에 소금이 있지만 짠맛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제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 가정의 집 지붕에도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쿠션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이 섞인 흙들을 그렇게 뿌려서 지붕을 덮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금이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화학적으로 볼 때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짠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다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 중에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진 방법이 뭐냐면요,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시편 53편이나 잠언 14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마태복음 7장,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짠맛이 제대로 정제가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짠맛을 사용하는 용도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할 때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통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길바닥에 그냥 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정제되어진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훼손하고 그 가치를 상실했을 때, 다른 불순물과 섞여버려가지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에는 그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사용되어지고 저렇게도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잘 정제되어진 순수한 소금이 되어져서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일에, 정결케 하는 일에, 청결케 하는 일에, 그리고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것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휴지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 말은 내가 소금이 되어졌는데, 소금 되어진 내가 소금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소금은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소금은 부패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야 될 것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될 것에 소금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뿌려질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동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짠맛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더 이상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다 하더라도 잘 정제된 소금은요,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잘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짠맛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잘 정제된 소금이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잘 정제하게 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정제된 소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더 온전한 소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어졌으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느냐? 확신이 있으면 확신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정체성 잃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살 때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고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고 지저분한 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단련시키시고 정제시키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은요, 비춰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전등이 많이 있는데 빛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둡지 않다면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향해서 열방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빛을 밝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빛을 밝힐 때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다. 어두움을 제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말 아래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요,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쌀가게가 없어졌죠. 쌀가게를 가면, 곡물가게, 쌀가게, 콩 팔고 이런 이제 쌀가게 하면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이 기억나는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 30대, 20대, 30대는 아마 아무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쌀가게를 가면은 큰 지프로 엮은 큰 바구니 같은 거, 큰 거기다 쌀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량대로 이제 재서 팝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이 있어요. 한 말, 두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보면요. 어때요? 큰 이런 드럼통 같이 이런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불을 켜놓고 그 말로 등불을 덮어 씌웠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두워서 불을 켰는데 불을 켜놓고 등불을 그 말로 덮어 씌운 거예요. 말통으로 덮어 씌우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불 킨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서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컷 어두워서 불을 켜서 밝히려고 켜놓고 말로 덮어 씌워가지고 그 빛이 다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등불을 밝혔으면은 그 등불을 손에 들고 있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에 등불을 위치시켜가지고 어두움이 더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어두운 가운데 더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기초로 한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공동체마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과 그리고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의 도덕적인 특성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키리바시를 방문을 했을 때 그 키리바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섬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식인종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 전이라고 해서 몇 년 전이 아니고요. 한 100년 남짓 전에도, 불과 한 7, 80년 전에도 선교사님이 식인종들한테 잡아먹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인종들이 거기서 삶을 살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우리는 틀리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맞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그 낯선 사람한테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정말 잘 대접하는 방법은 자기 아내를 밤에 시중 들라고 침실에 들여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아프리카에서는 한 부족은 만나면은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에게도 착한 행실인가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 착한 행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일들이에요.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한테 밖에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빛을 강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빛이라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보자기로 다, 시커먼 보자기로 다 둘러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것이 비춰질까 봐 큰 통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큰 통을 뒤집어 쓰고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도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아주 순수한 에너지가 들어오면요, 강한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 초가 있을 때, 초를 태울 때, 그 초를 만들 때 아주 순수한 재료를 가지고 초를 만들면 초가 어때요? 잘 타기도 하고 초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초를 태우는데 그 초를 만들 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초를 만들면 그 초가 탈 때 어떻게 됩니까? 끄름나고요. 제대로 타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꺼집니다.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초를 세워놨는데 그 초가 자꾸 꺼져요. 자꾸 끄름나요. 그러면 그 초는 결코 온전한 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끄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냐? 아주 순수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돼요. 제대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순수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정제술이, 아주 높은 정제술이 필요한 것처럼 빛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아주 순수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수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녹여내고 드러내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한 순수한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에너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로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어질 수 있고 빛이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그 에너지가 끊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소금, 별 볼 일 없는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비췄지만 말로 덮어버리는 그런 빛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줄 요인이 없는 거예요.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인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순수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본 게 아니에요. 안디옥 성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순수한 은혜의 연료로 말미암아서 그 정죄술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온전한 소금으로 온전한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일단 누구부터? 나부터. 일단 나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순수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여져서 내 삶을 뚫고 드러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제는 나 자신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리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것이 무엇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을 자꾸 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빛을 감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 정제되어진 정말 맛깔난 소금, 정말 순수한 그런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빛을 발하는 그런 빛 되셔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